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308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궂은 날씨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로 알아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층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라산 꼭대기에 백록담이 있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죠? 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백두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니까 나무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는 것입니다. 두만강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으로 물이 흐릅니다. 세미한 차이에 의해서 어떤 물은 두만강으로, 어떤 물은 압록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세미한 차이에 의해서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이건 10년이 아니라 일평생을 얼마든지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인 롯을 보세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억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초장과 물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버리장머리 없는 조카가 지가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좋은 땅.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처절한 음란의 도시라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 잃어, 전 재산 다 잃어, 완전 거지 돼가지고 깡통 차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로렌즈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의 행동이 어떤 동기 혹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어린 오리들을 데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오리들은 눈을 떠가지고 처음 딱 먼저 보는 게 엄마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닭이든 그게 개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게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 떠나면서 엄마 이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은. 왜?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르잖아요. 사람은 식욕, 성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처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2차적인 욕구, 명예욕, 권력욕 뭐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단순하게 뭐 처음 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욕들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결단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준에 맞게 이게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인이 군대에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애인한테 자기야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어. 그랬더니 바로 자해해가지고 제대했잖아요. 그건 제대를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오지게 패가지고 그냥 계속 군대 생활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요새는 뭐 그냥 뭐 아차 이러면 이러면 마찬가지죠.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책만 펴놓고 공부합니까? 아니요. 이어폰 꽂고 옆에 뭐 틀어놓고 그리고 흥얼흥얼거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열받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다 야
하려면 좀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지금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오직 공부 안 합니까? 때려치라고요? 알았어요? 때려칩니다. 애들 요새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은 뭐예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바르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관심이지만 자녀들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편한 거예요. 지금 나 편하는 게 그게 관심이지 미래에 어떻게 되는데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참 힘들죠. 뭐라 그러면 잔소리 한다 그러죠. 세대 차이 난다 그러죠. 뭐 하여튼 그래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재정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는 재정 볼 때마다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받는 이유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아니 이 사람이 1년 내내, 아니 3년 5년 내내 11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지. 이게 직장 생활을 하도 보너스 나오는 달이 있고 아닌 달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월 수입이 다른데 어떻게 11조가 똑같으냐. 자기 봉투 발 때마다 너무 열받는다. 뭐 열받을 필요는 없지. 일단 그 열받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흉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안 하는 놈보다 낫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는 거를 잘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일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쉬워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죄의 속성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 따라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둘이 맨날 싸운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안 싸우세요? 싸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 싸우지는 않더라도 서로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 지금 성가대하고 방송실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에 있는 사람은 성가대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잘 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방송실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업인데, 아니 봉사하는 친구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공했어.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사는 친구야. 그런데 왜 건드렸냐, 이거를 왜 건드렸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기도할 때 하울이가 확 나버리고 그러니까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건드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왜 건드렸냐,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건드렸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서로. 그러면 기분이 서로 안 좋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윤석이 어디 갔어요? 금세 거기 앉아있더니 고개 숙이고 있어. 아, 손 들어 있구나. 그러면 윤석이가 예배 드리는데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겠냐? 예배 기분 좋게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잘해서 맞춰서 예배 끝나고 그러면 잘 둘이 맞춰서 해서 분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야, 그리고 기분 나쁜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또 성가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건드리고 그래? 기분이 나쁜 거야.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예배가. 그럼 예배를,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확 내려갈 수 있어요. 확 내려가서 뭐라 할까요? 에이씨, 뭐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보다 나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무슨 예배가 되겠어 이게? 이러고 나가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성가대 쪽으로 원망을 하겠지. 쟤는 원망 안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원망을 할 거라고. 그러면 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라고 꿍시는 거, 옆에서 뭐라고 꿍시는 거라면요,
일도 안 하는 게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자꾸 뭐라 그랬냐고.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일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잘 고쳐서 내가 좀 바르게 아니면 잘 협의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이게. 왜?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그 육신의 소욕 쪽으로 끌고 가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주님이 너희는 모두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러면 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졌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그럴 때 바람이 잔잔해지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강시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나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냥 명령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면 되지 굳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썬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세상 말로 재수가 없냐,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어떻게. 그러다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병원비만 내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찬송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찬송 소리가 나는 대로 막 쫓아가 보니까 의족을 한 70대 영감님이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다리도 없으신 거? 예, 제가 전쟁통에 2다리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다리도 없으신데. 제가 주님 만났잖아요. 저도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제가 이제 웃으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다리도 없고 저런 양반도 맨날 웃으면서 사는데 내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퇴원하고 그가 새로운 각오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써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꾸며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돼요? 그냥 안 돼요. 죄 짓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죄 지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는 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라고 하는 거죠.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7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막 폭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야, 일로 나와. 너 나와. 광야로 나와라.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성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는데 수레 가까이 성령이 가게 하여, 성령이 수레 가까이로 가게 했다. 성령이 해석하게 했다. 성령이. 그래서 결국 어린 양 털 깎는 얘기가 나오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북부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초대교회 때 유명한 그런 감독들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아니 얼마든지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닌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담임 목사와 제1부목사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들이 담임 목사와 제1부목사를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러면 얼른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쪽으로 쫙 행하는 거예요. 자, 26일이 새생명 축제일이에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어요?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내 안에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야 누굴 찾아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한쪽에서는 야 너 전도했다간 그 사람하고 관계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참어. 그건 전도하는 건 그냥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또 한쪽에서 들어요. 또 한쪽에서 들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도 기도해. 새벽에도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막 본인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안 줘. 난 일어나서 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쏟아 부어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나는 일어나서 가버려. 그게 우리 기도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 들어온 성도 한 분이 교회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부교육자가 저한테 보여줬는데 하여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 공부 아주 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얼른 보냈어요. 저는 교회 밖에는 절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교회를 안 와요. 아마 그분이 이상한 집단에 있는 분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 육신의 소욕인가? 이걸 굉장히 따라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별명이 불도저예요. 왜 불도저냐? 이게 성령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밀고 가요. 그냥 밀고 간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다 뒤에 정리를 하세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먼저 따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라고 기도해보고 충분히 성령께서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는 저지르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맨날 만나만 먹냐? 기름 섞인 과자 같다, 맛이 없다, 막 아우성을 치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호박도 오이도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끌고 나왔냐? 막 아우성 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고기를 어디서 만들어 줍니까? 저 인간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은 없지.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70명의 장로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70명을 한 곳에 모으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장막 안에서 안 나왔어요. 뭐 지가 나오라 한다고 내가 나가? 뭐 이러고 안 나갔는지 하여튼 둘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열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듣고 장막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가 되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를 맡기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세게 불어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